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순례의 여정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한 광야 생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는 모습으로도 비유하면서 폭풍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수가 있다.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달리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짐을 지고 또 인생을 살아나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절대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모든 것들을 버티고 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줘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21편은 시편 1편처럼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힘을 주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들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는 1인칭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랬습니다. 분명히 방향, 분명히 이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은 아주 견고합니다. 산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폭풍 비바람이 몰아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은. 자, 이런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 산이라는 것을 바로 성전을 상징을 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그 당시로 보면 시온산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바라본다.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이 도우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누가 돕는다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정말 내가 죽을 상황으로 온다. 그러면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죽음도 맞이해야 되고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도울 수는 없어요. 뭐든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내가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나이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아무리 우리의 모든 인생에 광풍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중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실족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실족이라는 말은 잘못 디뎌서 넘어지다 그 뜻이에요. 실족이라는 것은 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다, 자빠지다, 흔들리다, 쓰러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도 잘못돼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많은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딛고 일어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철두철미한 이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데는 굉장히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형 에서의 그런 축복권, 장자권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형 에서가 너 죽이겠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이제 오라버니 집에, 야곱의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지금처럼 10km, 20km가 아닙니다. 몇백 킬로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일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그냥 들에서 산에서 자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짐승이 해하려고도 할 거고요. 또 도적들이 죽이려고 할 거고요. 뭐 정말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 속에서 야곱은 이제 계속해서 삼촌집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야곱은 아마 삼촌집에 도달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옵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은 누구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부유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다든지 잘났다든지 특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도 또한 인생이에요. 그도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도 또한 정말 질병에 고난이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면서 그게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그 나라,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어요. 숫자도 가장 적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자가 가장 적고 약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이것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나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바로 이 뜻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랍니다. 예. 웅덩이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가두지지 않아요. 그냥 다 스며들어가고 흘러지고 없어지잖아요. 비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인생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력하고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헛수고다. 터진 웅덩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요 계획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끌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들아, 너희는 벌레만 또 구더기만 또 못한 존재들이다. 무엇을 잘났다고 하느냐? 무엇을 서로 키재기를 하느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길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이 부분을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뤄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만약에 고아예요. 그러면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외롭습니다. 그냥 어떤 어려움 고난이 오면 당해야 됩니다. 어떤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냥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아처럼 절대 내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 다시 온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이 세상에게 향해 있어요. 이 사단에게 향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는 거예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죄 사함을 준다.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회복됐다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시고 이제 우리도 믿는 자들도 이제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도 말씀했던 이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직접 그대로 다 이루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셨고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초점이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 하반절에도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좀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것이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요. 따라서 가다가 자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제 순례자들은 호위무사를 두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그 잠자는 곳을 그런 지키는 파수꾼을 두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례길을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호위무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을 안 자면은 절대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허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 사람의 한계점이 바로 사람은 잠을 자야 산다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낮도 창조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밤에는 쉬어라, 잠을 자라. 낮에는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의학계 동에 종사하는 분들 그 공통적인 말은 뭡니까? 평균적으로 7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들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나 신경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잠을 자는 것이 좋은가도 분명히 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가 최고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잠을 잘 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우리들의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래요. 그 시간에.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 머리를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을 자주면은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뇌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은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뇌가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도 연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결국 연구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을 자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항상 주무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이 주무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태롭고 뭔가 있으면은 이제 자기들의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신들에게 제사 의식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한테 제사 의식을 지내는데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제사 의식을 지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믿는 신이 주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깨워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깨우려고 그러면은 시끄럽게 막 해야지 깨워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런 제사 의식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별하자. 그래서 전부 갈멜산으로 이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신들까지도 그 선지자들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 드려봐라. 제사 드려봐라.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구원자이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야 니네가 믿는 신이야? 외출했나 보다. 아니 지금 잠자나 본데? 이렇게 계속 이제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소리 질러서 너 막 더 크게 니네가 믿는 신한테 한번 계속해서 해봐.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정말 그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는 신한테 이렇게까지 아주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복잡하게 제사의식을 막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한테 제사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44장 17, 18절에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제가 설명한 대로죠.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 신들한테 계속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아무
구원 줄 수 없는 그 우상에게 저렇게 격렬하게 그렇게 제사의식을 지내면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2중 3중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영적 깨달음이 무엇이 있을까? 있습니다. 분명히 존다, 주무신다 이것은 사람을 비유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잠이 필요하고 사람이 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표현을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들에게 영적 의미로 전달해 주실까?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바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동의로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과 동격화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일체가 되잖아요. 이것을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표현은 분명히 사람을 비유해서 한 표현인데 하나님으로 비유하면 맞질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대로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대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의 모든 삶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투게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나간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광야 같은 여정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순례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늘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죠. 대부분 그늘은 나무 밑에 있죠.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도. 그래서 그 그늘에서 쉬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늘을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처. 순례자가 광야의 길을 갔다가 이 그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안식처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어야 되고 또 재충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자상하십니까? 만약에 어렵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면서 잘 말씀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갈수록 이 세상은 광야, 더 목마른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 어떤 믿음이라는 자체도 없어지고요. 서로가 속이고 죽이고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처럼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꼭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